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봤어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새해를 맞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또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또 새로운 한 해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새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지난 해보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팎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얼마나 큰 시험이 옵니까? 기가 막힌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좋은 환경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극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시. 아브라함 보세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즉시 일어나서 3일 길 가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어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 자식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라.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 드리고 하나님께 또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큰 시험 통과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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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절대로 따먹지 말라. 죽을 거 하느라 했어요. 죽을 거 하느라. 근데 사단이 와서 유혹했죠. 괜찮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가 여러분 아주 흉측하고 맛도 없으면 그거 건들긴 하겠어요. 쳐다보긴 하겠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왜 그렇게 보고도 싶고 듣고도 싶고 가보기도 싶고 먹고도 싶고 입고도 싶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한번 푹 빠지고 싶잖아요. 여기저기 가보고도 싶고 이것저것 먹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선악과 열매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이게요. 죽을까 하느라는데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좋은 것 같지요? 돈 많이 갖고 지가 높아지고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지? 속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이 또 욥을 시험해 봤죠. 사단에게 그랬지.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욥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 봤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죠.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서 한번 해봐라.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뺏었어요. 그 많은 재산. 열남매도 다 데리고 갔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남은 고통뿐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했는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흡족도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니까 호랭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호랭이 물려가도. 사람들이 어림당하니까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예상치 않는 시험이 와요. 욥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평소에 욥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믿음의 인내를 가져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 지방.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힘이 때린 후에 꽁꽁 묶어서 풀어주지도 않고 다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배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얼마나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다 복음 듣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어려운 환경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죽고 사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믿음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실패한 환경을 통해서 낙심될 한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지 다 지켜보셔요. 나를 아프게 한 것도, 나를 슬프게 한 것도, 억울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보셔요. 믿음의 왕 다윗 보세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모반을 당해서 쫓겨나가잖아요.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내가 가서 단칼에 치리까 그러니까 내가 단칼에 치리까 그러니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가만두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 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가만두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안고 일어서게 하는 것도 숨쉬게 하는 것도 내가 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만 가지면 다가오는 한 해 걱정 없어요. 지난 한 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고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삶의 용기를 잃어요. 삶의 용기를. 모든 것을 잃는 거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용기만, 믿음의 용기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있을 때 기도와 찬송이 넘쳐났잖아요.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다 안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한 해 절대적인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새로운 한 해 주님이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한 해 동안 항상 주님이 이 나라와 내 가정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애가 무엇 힘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애들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 걱정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지 말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 막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모세가 죽으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모세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죽어버렸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한 골짜기를 찾게 됐죠. 거기 보니까 마른 뼈다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라 이게. 여호와 이름으로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뼈들이 움직여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이고 그러나 생기가 없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생기에게 명령해서 살게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다구들이 다 살아났어요. 이 마른 뼈들이 누군 줄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께 잘못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다 잡혀갔어요. 다른 나라에.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이제는 진멸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산다고. 하나님 무덤문을 열고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부모는 나를 잊을지어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얼마나 낙심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았다 이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뭐 좀 해결해 주고 뭐 담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칠흑같이 얻었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칠흑같이 얻어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를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누가 감당해내요? 어림도 없지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크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작하기 전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한 해 시작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출발하기로 하시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써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지켜 행하면 죽을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걸 못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바알신 아셀의 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진상 만들어놓고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푸른 부분에 집어넣는다. 야,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기도에 시험이 왔어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데.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종이 여러분 보통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 아니잖아요. 그거 지키기가.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엔 땀방울이 피방에 들어서 여러분 한 해 앞으로 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절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셔요. 전날은 땀방울이 피방에 기도했어요. 제자들은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살기 위해서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됐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느 때 믿음을 지켰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3번씩이나 살기 위해서 부인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오순절날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해요. 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했어요. 40년 된 안전병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5,000명이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걸 증거하냐 하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옛날에는 한마디 하면 꼼짝 못했는데 한마디 하면 막 2마디 3마디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다 한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는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큰 기적을 체험하는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그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하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줘요. 누가 건져주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줘. 안 건져줘도 절하네요. 왕이 화가 나니까 7배나 뜯겠어요. 그래도 끔찍도 안 해요. 거기서 7배나 아니라 1000배를 뜯겠어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끔찍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나에게 어떠한 여러분 불이익이 찾아오고 어떠한 억울한 일도 찾아오고 어떠한 여러분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끔찍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7배나 아니라 1000배까지 뜯게 해서도 끔찍 안 할 사람이에요.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안 건져줘도요,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자르라고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이 다음날 보니까요, 야,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네 사람이다.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얼른 꺼내라.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도 신앙생활 기도하는데 기도 시험도 와요. 엄청난 시험이 옵니다. 뭐 기도 편안하게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이 형통하니까 사람이 형통하면 시기하는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잖아요. 저 사람은 죽인다가도 기도할 사람이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감사해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즐겁다고 그랬어요.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즐겁다. 편안하게 베드에 누워서 죽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죽는 게 더 영광이잖아요. 예배드리다 죽고 주일 하다 죽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봐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욥은 찬송했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인가 보세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보니까요, 아니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왕이 얼른 꺼나게 하고 그들을 시기해서 잡아놓은 무리들 가족까지도 잡아서 같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려버렸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난지 몰라요.
다니엘은 더 형통하고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환경 속에서 여러 믿음 지켜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미리 믿음이 없는 빌립은 계산을 하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쌓아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띄워줬더니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번을 거두는 기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행하여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